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신도들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불교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다 보면 그 용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용이라는 존재를 되게 높이 보지는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민간 신앙에서는 용왕하면 엄청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인간들보다 신통력이 있겠지만 용이라는 존재를 축생으로 봐요. 뭘로 본다? 축생. 그러니까 동물로 봐요. 짐승. 이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짐승들 중에서도 좀 수준이 높은 짐승도 있고 지적인 어떤 수준이 굉장히 이제 없는 짐승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동물의 세계들 중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들이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 중에는 이제 신통을 부리는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간 신앙에도 그 구미호 있잖아요. 여우가 오래되고 여우가 이 신통을 부리게 되면 꼬리가 9개 달리고 그 여자로도 변신하고 그 예쁜 여자로 변해서 남자한테 가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마 이러고 막 간 빼먹고 있잖아요. 그래봤자 뭐다? 여우예요. 알겠죠? 그래봤자 여우고 또 우리 구렁이가 가끔 사람으로 변신하고 두꺼비가 애로 변신하고 이런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래봤자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동물, 약간 특별한 신통이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엄청나게 높은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축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 그런 용들의 왕이 있어요. 코끼리도 코끼리들의 왕이 있고 사자도 사자들의 왕이 있잖아요. 리더가 있잖아요. 그런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왕은 타고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으로 신통도 부릴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복이 있고 또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어떤 에너지, 초능력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굳이 사람이 추구할 필요가 없는 짐승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깊이 공부를 안 하시면 용왕 하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차라리 뭐가 더 낫다? 사람이 더 낫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설화를 보면 용이라든가 용왕, 여의주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좀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머나먼 과거에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이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 노스님이 아라한이세요. 아라한. 뭐라고요? 예,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불교에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거든요. 나한전. 그게 아라한들만 따로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들,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부처님보다는 밑에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자들. 그래서 이 아라한이신 노스님이 있었는데 아라한 스님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여자 스님을 뭐라고 하죠? 비군이라고 해요.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하는데 20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스님을 옛날에는 남자 스님을 3위, 여자 스님을 3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스님인데 20살을 넘어가면 비군이가 되는 거고요. 20살을 못 넘기면 3위, 3인이라고 딱 격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치면 미성년자, 성인 이렇게 나누듯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린 남자 스님을 이제 3위라고 부르는데 이 아라한 스님에게 3위 스님 제자가 있었어요. 3위 제자가 있었는데 항상 이 3위 스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받아와요. 이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얻어오면서 스승님 것까지 같이 받아와요.
근데 원래 부처님 가르치면은 몸에 병이 있거나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기 밥은 자기가 타야 되거든요. 예, 이건 철저해요. 네 밥은 네가 퍼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 밥은 당신이 직접 얻어오셨는데 이 아라한 스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냥 맡겼나 봐요. 그러니까 삼일스님이 이제 밥을 얻어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휘청해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루 안에 얻어온 밥이 이렇게 막 쏟아졌어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잘 다시 모아가지고 흙이 안 묻은 깨끗한 밥은 스승님께 올리고, 아우 착해, 그죠? 자기 흙 묻은 거 주워온 자기 밥은 그 물에 우물에서 물에 닦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 동안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밥을 받으러 갈 때는 날씨가 화창하는데 밥을 받고 절로 올 때만 하면 비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날 며칠 반복이 되니까 스승님이 딱 보다가 아라한 스님께서 너는 요새 왜 맨날 밥을 그렇게 물에다 씻어 먹냐? 그래서 제자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밥을 얻으러 탁발하러 갈 때는 날씨가 화창하다가도 절로 올라오는 길에는 비바람이 붑니다. 그때마다 제가 넘어져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서 넘어져가지고 밥이 이렇게 땅바닥에 흩어져서 깨끗한 밥은 스님께 올리고 더러운 밥은 이제 제가 물에 닦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승님이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아라한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염주를 굴리면서 이게 무슨 도리인고 이 못고 하면서 염주를 딱 굴리면서 아, 용왕의 장난이구나. 그 딱 주장자를 들고 그 절이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었나 봐요. 바다가 훤히 보이는 절벽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3번 꽝, 꽝, 꽝 치면서 용왕은 썩 내 앞으로 나오거라 하니까 갑자기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더니 펑 하면서 웬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예. 아,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서 뭐 이성적으로 따지면서 안 보잖아요. 뭐 섬삼이 네 다리 내나 뭐 이러다고 우리가 저딴 게 어딨어 이러지 않잖아요. 넘어가세요. 예. 펑 하고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니까 용왕이 이제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 스님에게 절 3배를 올립니다. 다 절을 3배를 올리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내 제자인 삼이를 그렇게 골탕 먹이는 거냐 했더니 이 용왕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저 동자 승인 너무 귀여워서 장난 좀 쳤습니다. 무슨 장난치는데 비바람을 불어서 사람 엎어지게 만들어. 아, 그래도 그래서야 되겠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용왕이 돼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 하는 얘기가 근데 스님 저 귀여운 삼이 스님은 왜 매일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우리 부처님 법에 따라서 밥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아, 그러면 스님 매일매일 점심을 저희 용궁에서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따로 밥을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있지만 내가 쏠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미안해 장난쳐서 미안해 내가 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용왕이 화끈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절로 와가지고 삼이야 앞으로는 너 탁발하고 올 때마다 비바람 불 일이 없을 것이다. 대신 내 밥은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 내 밥은 챙기지 말아라. 아, 좀 같이 데려가지 왜 또 혼자만 드셔. 그렇잖아요. 아라한이신데 약간 치사하다. 그래서 이제 내 밥은 챙기지 말아라. 예 스님. 그래서 이제 자기 밥만 먹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스승님이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왜 밥을 안 드시지? 왜 밥을 안 드시지? 다이어트? 왜 그러지?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무슨 다이어트야. 그래서 몰래 다 방에 들어갔는데 스승이 쓰는 바리대에 밥알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알을 밥을 드셨네? 봤더니 밥알이 그 바리대에 붙은 밥알이 다 이렇게 먹다 남은 거니까 막 냄새 나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향긋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밥이 아니었던 거예요. 밥알에 밥을 몇 개 떼어 먹었대요.
너무 맛있더래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다. 몇 개 떼먹더니 누가 만들었지? 셰프 누구야? 셰프 막 이러면서 셰프 어딨어? 그래서 스승님이 뭔가 이게 사연이 있다 해가지고 밥때가 됐을 때 몰래 스승님 방에 들어가서 스승님 그 침상 있잖아요. 큰 이제 옛날 고승들은 이렇게 큰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앉아서 참선도 할 수 있는 나무 의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큰 경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침상 나무 경상 밑에 다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스승님이 이제 쓱 들어오셔가지고 침상 안에 딱 앉으셔서 뭐라고 주문을 다 외우면서 참선에 드니까 침상이 윙 하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뭐 나르는 양탄자야? 윙 하고 침상에 날아가니까 이 사미가 그 다리를 붙들고 같이 저 신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저 용궁으로 쏙 하고 이제 날아간 거예요. 용궁에 딱 도착을 해서 아라한이 이제 딱 내려서 갈렸는데 느낌이 있어서 딱 쳐다봤더니 사미가 따라왔던 거였어. 침상 잡고. 이놈아 네가 여길 왜 오냐? 좀 밥 좀 같이 먹지 좀.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라한 스님이 거룩한 성자인데 그 밥을 아끼려고 혼자만 먹겠어요? 사미 스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자한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지금부터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현혹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무슨 영화에 보면 미끼를 물어버렸어 뭐 이거 있잖아요.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웬걸? 용궁에 딱 들어갔더니 용궁이 7보로 만들어졌어요. 7가지 보석과 보배로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용궁을 지키고 있는 시녀들이 예뻐. 예뻐. 너무 그러니까 삼 있으면 뭐 휘둥그레가지고 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또 요 용궁 시녀 용녀잖아요. 용녀. 예? 그 용녀들이니까 뭐 영영 죽겠지 막 이러면서 막 삼이스하고 막 스님들한테 막 껌뻑껌뻑거리면서 너무 서비스가 예쁜데 웃으면서 서비스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스님은 모든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데 삼이스는 막 회롱회롱 하는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이게 진짜냐?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제 와서 용왕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스님 오늘은 웬일로 제자도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산해진미를 차리는데 너무 맛있어. 야 이게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맛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용왕은 뭘 먹을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해물? 해물을 먹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인사를 하고 3일을 데리고 다시 절로 돌아왔어요. 3일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매일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부릅니다. 제자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보기에 용궁과 용왕과 용녀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겠지만 용왕이란 본래 축생이다. 원래 용인데 우리 치면 큰 이묵이 있잖아요. 이묵이. 큰 이묵이에요. 바다뱀. 엄청 신통을 부리는 바다뱀이 용이에요. 저 용들은 원래 뱀의 모습인데 인간들 앞에서만 신통력으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속지 말아라. 원래 뱀이다. 큰 이묵이다.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리고 네가 오늘 맛본 그 맛있는 음식들은 네가 저번에 맛본 맛있는 음식들은 인간을 위해서 차려놨지만 용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두꺼비로 변해버린다. 왜냐면 뱀들은 그거 두꺼비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인간을 위해서 차려준 음식이지 그들이 먹을 땐 다 뭘로 변한다? 두꺼비로 변하고. 그리고 네가 본 그 아름답게 짝이 없었던 아름다운 용녀들은 원래 뱀들인데 용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뿐이고 용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도 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 원래 뱀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뱀으로 교미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는 그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막 용녀가 예뻐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막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아름다운 그 용녀들 다 뭘로 변한다? 뱀, 큰 용, 뱀으로 변한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용들은 전생에 안 좋은 업이 있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등줄기에 비늘이 하나 생기는데 그 비늘이 점점 커지면서 그 비늘이 조금만 움직이면 가슴이 아려올 정도로 고통을 생긴다. 그 용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설명해 주면서 삼이야, 네가 지금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설사 깨달음을 못 얻다 하더라도 이번 생의 공덕으로 너는 죽으면 용왕이 아니라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깨달음을 못 얻어도 최소한 뭘로 태어날 수 있다? 하늘나라 신으로 태어나며 용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쾌락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근데 뭐하러 그런 용왕 같은 그런 존재에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속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번뇌가 이렇게 무서워요. 스승님을 그렇게 공경해서 땅바닥에 밥알이 쏟아졌을 때 깨끗한 밥은 스승에게 올리고 흙 묻은 밥은 몇 날 며칠 동안 물에 닦아서 먹을 정도로 착했던 삼위승이 한 번 그 번뇌가 깊숙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을 듣지 않더라.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정폐하고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다가 목숨이 끊겼대요. 그 어린 삼위승이 굶고 굶다가. 그리고 그 간절한 원력에 의해서 죽은 뒤에 정말 뭘로 태어났다? 그 용왕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용왕의,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바란 대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용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격이 아주 흉폭했대요. 왜냐? 그 밥을 굶으면서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배고프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짜증이 생겨. 배고프면서 짜증이 생겼던 그 업식이 깊이 뿌리 박혀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더럽게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라한 스님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불찰이다. 그때 끝까지 데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아이가 만약에 용왕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번 생에 계속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라한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에 태어났을 것이다?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순간의 욕망과 번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용왕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흉폭한 성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 용왕의 복을 다 누리고 나서 죽은 뒤에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좋지 못한 나쁜 세상에 태어나 온갖 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구나 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생각을 잘 써야 돼요. 무슨 생각? 한 생각. 그러니까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게 더 좋겠어요? 용왕으로 태어난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용왕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그 생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눈앞에 덮여버린 거예요. 이런 삼위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뭐가 장기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를 놓쳐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욕망에만 끄달려가는 우리의 중생의 삶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한 법은 전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중생들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중생들이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한 가르침은 전해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왜냐? 오히려 약이 되라고 전해줬는데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부처님 경전도 등급이 있어요. 부처님 경전도 일반 중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그게 지장경, 관음경 같은 거예요.
지장보살 열심히 연불해라.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불해라. 근데 이건 사실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지장경만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옳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초 단계예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열애 하여튼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난 뒤에 수준이 더 높으면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반야경을 공부해요. 이 모든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근데 처음부터 집착하지 말아라 가르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장보살 연불하면 너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일 생긴다.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너 삶에 큰 의지가 된다. 일단 요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불교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라든가 세상의 욕망 같은 거, 부처님의 깨달음조차도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는 고급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또 그렇다고 금강경만 평생 봐도 안 돼요. 금강경이 최고의 경전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데 반쪽이에요,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평생 팔만대장경을 공부하셨던 큰 스님들의 법문이에요. 뭐 제가 뭐 알겠어요? 그분들 표절하는 거지 내가. 금강경만 평생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라는 걸 가르치면 거기서 이제 수준이 더 높아지면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미래 세상에 다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법문으로 넘어가요. 그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너희들은 다 미래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인연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법화경까지 다 공부하면 나중에 그러면 우리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다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쉽게 안 가르쳐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밀교예요. 밀교. 무슨 교? 밀교. 비밀교라고 해서 정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우리나라에 팔만대장경도 있지만 저 밀교가 가장 발달한 게 저 티베트예요. 티베트 아시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밀교에 가면 별 희한한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 내가 어떤 평생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신 어느 일본 학자가 쓰신 책을 봤는데 밀교주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말을 안 듣고 악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을 주문으로 암살시키는 법이 있어요. 주문으로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일본 학자가 쓰신 글이 과연 부처님이 이런 법을 설하셨는지 나는 믿으면 안 간다. 하지만 하여튼 티베트 밀교에 주문을 위해서 사람을 암살시키는 법이 있대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암살시켜서 그 사람을 좋은 불국토 세계로 보내는 법이 있대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뭐 별 이상한 그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잔뜩 있는 게 바로 무슨 교다? 밀교예요. 밀교. 그래서 별 희한한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밀교는 일반 중생들에게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받아들일 근기와 준비가 안 된 중생들한테는 가르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저는 밀교를 조금 봤거든요. 조금 봤는데 다는 못 보고 조금 봤는데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고 심한 내용들도 많아서 물론 깊은 뜻이 있긴 한데 이거 중생들이 잘못 알면 약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 예, 딱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까지만 알면 돼요. 어차피 옛날 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50년 동안 금강경을 공부했지만 평생 동안 다 써먹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뭐 너무 비밀스러운 가르침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만 실천해도 다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또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밀교다. 뭐 이런 내용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 눈앞의 어리석은 번뇌와 욕심에 빠져가지고 올바른 길을 놓쳐버린 이 사미 스님이 용왕이 된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거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신라 시대 아시죠? 네. 신라 시대 때, 이 신라 시대 때는
말 그대로 불교 국가였잖아요. 2차 돈의 순교 이후로 목을 내리쳤더니 하얀 피가 쏟아졌다 해가지고 평소에 우유를 많이 드셨나 봐요. 하얀 피가 촤 예. 그래서 미안해요. 2차 돈의 순교 이후로 신라라는 나라가 완전 불국토 같은 불교 국가가 되거든요. 그때 신라에 어느 왕이 있었을 때 스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 절에서 스님들을 모셔놓고 매일매일마다 화엄경을 외웠대요. 매일마다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스님들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스님들이 이렇게 무슨 100일 기도, 200일 기도 하듯이 그렇게 화엄경 독송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스님들을 시중하던 삼위 스님이 있었대요. 예, 스님, 기도하는 스님들을 시중하던. 왜냐면 어른 스님들이 기도하면 옆에서 차도 갖다 드리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법당 청소도 해야 돼. 허들레일 해야 되는 스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삼위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삼위 스님 이름이 묘정이었대요. 묘정. No. 묘정. 그래서 이제 묘정이라는 이 삼위 스님이 어른 스님들 이제 식사 같은 거 챙기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면 밥알이 좀 남는 거예요. 밥 같은 걸 이제 밥알 같은 걸 잘 모아다가 이제 그 우물가 있잖아요. 그 연못가에 가가지고 그 큰 자라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자라, 잠자지 말고 이렇게 거북이 같이 생긴 자라 있잖아요. 자라한테 이렇게 밥알을 던져줬대요. 그러면 자기가 밥대가 돼서 연못에 가면 자라가 꿈뻑꿈뻑 입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라하고 이제 밥알 나눠주면서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됐대요. 자라랑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됐을 때 드디어 화엄경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예, 이제 화엄경 기도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던 화엄경 기도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이 묘정이라는 삼위스님이 이제 다시 연못에 와서 밥알을 자라한테 툭툭 던져주면서 자라야 이제 우리도 기도가 다 끝나서 나도 이제 절로 돌아가야 되고 너하고 이제 만날 날이 없겠구나. 그동안 그래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래도 내가 참 마음의 위안이 됐다.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자, 이거 마지막 밥이니까 이거 먹고 잘 자라. 이래가지고 그 자라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라가 이제 밥을 꿈떡꿈떡 먹더니 갑자기 웩 이렇게 토악질을 하는 거예요. 자라가 막 토악질하는 거 보셨어요? 나도 못 봤는데 하여튼 웩 하더니 자라야 왜 그래? 밥 먹고 체했어? 왜 그래? 했는데 웩 하더니 자라가 입속에서 구슬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구슬을 이렇게 큰 구슬을 여의주 자라가 여의주를 빼는 거예요. 요 자라가 보통 놈이 아니었어. 그냥 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용왕의 아들 정도 됐나 봐. 그걸 구슬을 삼위 묘정 스님 앞에 툭 그걸 뱉어내더니 마치 인사하듯이 눈을 꿈뻑꿈뻑거리더니 물속 연못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얘가 나에게 선물을 줬구나. 야, 밥을 몇 개 줬다고 구슬 하나 얻었으니 진짜 가성비 대박이에요. 이제 구슬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구슬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순간부터 그 묘정스님을 본 사람들이 다 사랑에 빠져버리더래요. 야,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양쪽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녀. 막 쌍방울 막.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묘정스님한테. 야, 왜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내 가슴이 두근거려. 이 느낌 무슨 느낌?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왕이 소문을 듣고 묘정스님을 오라고 해봤대요. 묘정스님이 하도 인기가 많다니까 요새 말 인싸 있잖아요. 인싸 하니까 묘정스님 한번 데려와 봐라. 얼마나 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보자. 묘정스님이 왕이시여 묘정이라 하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왕이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스님, 절에 가지 말고 항상 내 옆에서 우리 대화나 하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정 스님의 왕이 항상 옆에다 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 왕이 왜 나는 묘정 스님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러다가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대요. 당나라에서 사신, 중국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사신이 이제 왕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옆에 묘정 스님을 보고 또 반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좀 문제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신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저 스님을 보면 기분이 좋지? 그러더니 신라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당나라 황제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왕이, 신라 왕이 그럼 우리 황제한테 우리 묘정 스님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묘정 스님 뭐 이러면서 이제 당나라 사신과 함께 당나라에 도착해서 황제를 봤는데 황제도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야, 스님 왜 이렇게 스님을 보니까 내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나 후궁보다도 우리 스님이 더 좋았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나? 다 이제 옆에다 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황제는 옆에 유명한 광산가나 점술가를 항상 두고 있대요.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때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어요. 중국 대륙의 수많은 관상가들 사이에서 황제에게 특채로 뽑힌 관상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아무리 묘정 스님의 관상을 봐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서 속닥거립니다. 황제시여, 저 신라 땅에서 온 묘정 스님은 아무리 관상을 봐도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복이 있는 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묘정 스님만 보면 저렇게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니 뭐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추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그래서 이제 묘정 스님을 다 부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뭡니까?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하니까 묘정 스님이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는 황제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에 솔직히 얘기했대요. 친하게 지낸 자라가 있었는데 밥알을 나눠주면서 친구가 되었다가 마지막 날에 자라가 입에서 구슬을 꺼냈는데 그 구슬을 허리춤에 차고 다닌 뒤로 이렇게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 황제가 그러면 그 구슬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딱 보여줘서 황제가 딱 보더니 이거는 내가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구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갖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뒤로 황제에게 그 구슬을 강탈당하고 나서 묘정은 아싸가 됐대요. 인싸의 반대말. 인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인기가 이제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평범한 스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구슬은 자라가 준 거잖아요. 그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인데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산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재산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과 도적과 마지막 왕에게 언제든지 빼앗겨질 수 있는 게 바로 재산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내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고, 불에 활활 타서 내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내 재산이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고,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훔쳐갈 수도 있고, 왕에 의해서 강탈당할 수도 있다. 재산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근데 이 5가지도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있대요. 부처님이 이게 최고의 재산이래요. 이 물, 불, 바람, 도둑놈, 왕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재산이 바로 복이래요. 이 복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왕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도둑놈들이 아무리 내 복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묘정 스님의 복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껏해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복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복이 다하니 그 구슬조차도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빼앗길 수 있는 재산을 추구하지 말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복을 쌓아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구슬이 없어도 항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일이 잘 풀려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좋은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인복이 있다고 그러죠? 복 없는 사람은 그런 소중한 여의주와 같은 구슬을 자기가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결국은 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와 친한 불자님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힘들고 괴롭고 험악했던 시절을 지내다가 중년이 지난 말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년복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막 돈을 막 떼거지로 그냥 막 돈을 벌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살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점점 손으로 만지는 일마다 다 무너져 모래상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중년 이후에 말년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의 힘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복의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결국 복대로 살아가더라. 뭐대로 살아가더라? 복을 지으세요. 여의주 중에 최고의 여의주는 자라가 구슬을 내뱉었잖아요. 구슬 중에 최고의 구슬은 내 복구슬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 뺏어갈 수 있는 구슬을 찾지 마시고 왕조차 가져갈 수 없는 진짜 복구슬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복구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부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티베트 큰 스님의 법문을 본 적이 있어요. 티베트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처님께 향을 보시하는데 부처님께 향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냄새가 좋지 못한 정말 나무 타는 냄새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향을 보시했대요. 그런 향을 보시했는데 자꾸 기쁜 마음으로 나쁜 향을 자꾸 보시하면서 끊임없이 복을 짓다 보니까 그것보다 한 등급 좋은 향을 보시할 수가 있더래요. 복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한 등급 좋은 향을 계속 보시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향을 보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래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향을 보시하니까 나중에는 티베트에서 구강조차도 구할 수 없었던 정말 향기롭고 너무나 훌륭한 향을 부처님에다 보시할 수가 있었답니다. 보시하면 보시할수록 더 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10,000원짜리를 보시했더니요. 여러분, 스님들한테 이렇게 밥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커피도 스님들 졸리시면 이제 커피 드시고 깨시라고 이제 프림하고 설탕 들어있는 거는 또 안 좋잖아요. 당에. 그래서 원두 있잖아요. 원두. 근데 원두도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데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그래. 오늘 내가 저녁 굶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내가 뭐 굶을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걸 막 몇만 원짜리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몇만 원씩 사가지고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자꾸 보시하다 보니까 10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10만 원씩 또 보시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뭐 자주 하지만 1년에 한 몇 번씩 몇십만 원씩 또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좋은 일에 보시하다 봤더니 100만 원, 200만 원을 보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내 구슬 중에 최고의 구슬은 무엇의 구슬이다? 복의 구슬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한 여유주를 얻고 싶다면, 자라에게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가져갈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덩어리를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불교는 다 내 복대로 살아간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일이 술술 풀리면 내가 복이 많은 거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내가 그만큼 박복하게 살아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만 살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윤회론이에요. 다음 생 또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라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업보대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결국 뭐대로 살아가더라?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뭐 이렇게 배 복대 말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